아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 그거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이게 칠판으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맞죠? 근데 왜 칠판으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더 붙잡으라고. 성도들이야 거의 대부분 보면은 주일날 메시지 딱 듣고 말씀 들은 다음에 이제 그냥 가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좀 토요일쯤 되면 이제 경건함을 회복하여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와서 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손 들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강단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요, 나를 축복하세요. 요걸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놓친다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는 축복이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이제 중요한 이제 갈등거리나 문제거리가 오면 사람들은 그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 인생에서 본 게 저는 이건 증인이거든요. 예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인도받지 못할 때, 하나님 축복을 모를 때는요, 제가 중심이 돼서 사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야겠다. 강단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강단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도와 축복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서 반드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놓치고 살아가요. 말씀을 놓친다,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 같은 말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 계획과 뜻을 내가 모른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와도 요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목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조그만 애기들도 지금은 어리지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다라고 했었을 때 뭐가 잘 키우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아이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아이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성공했냐? 유태인들이 지금 노벨상 작년에 50% 받았잖아요. 유태인들이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켜요. 메시아를 모른지언정 그들이 메시아를 깨달으면요, 완전히 세계 제1의 축복 받았어요. 지금도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축복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가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나타낸 게 뭡니까?
언약계 신앙이죠. 이 언약계가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과 그리고 우리 가나안 정복 때 나오죠.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서 3장, 6장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데 뭐라 합니까?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요단과 같은, 여리고 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요?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이요, 뭘 담아놨어요? 언약궤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돌비를 담아놓고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 담은 항아리. 만나는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안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40년간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게 맞나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는 싹이 못 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축복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반드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순간순간에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아니면 많은 일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음으로 인도받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인도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때 모든 것을요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언약궤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 목사님이요 강단 메시지 주셨는데, 이거를요 성경 외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 세계, 영계를요 하나님 만드셨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요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드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데,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원어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흑암이 공허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테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히브리 원어인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영계라 그래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 만들어놓은,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있고, 뭐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안에는 정사와 권세와, 네, 그리고 주관과 능력 같은 이런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적 세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가 뭐예요?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계를 만들었다니까, 먼저.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요. 쫓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되는데 이걸 테콤이라고 번역이 된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3개 있다 그러죠. 3층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라고 하고,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데, 세 번째 하늘 뭐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하늘, 그 둘째 하늘은 이 공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셋째 하늘은요,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세계, 천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세계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 사탄이 타락이 돼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공중, 다시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공간, 그런 곳에 하나님 뭐 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요 세상을 만드셨는데, 요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왜 여기다가 인간을 만드셨냐? 인간을 만드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요 공중에 타락되어 있었던 사단과 악한 영이 요 세상에 있는 인간을 찾아와서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듦으로써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과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영적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때 인간에게 들어온 게 뭡니까? 죄가 들어왔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탄이. 요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요 문제가 있는 이상 인간은요 안 돼요. 요 문제 때문에 인간은요 12가지 비명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12가지 저주가 임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세요. 3가지 저주가 나오죠. 개인이 완전히 망하게, 타락하게 됐어요. 6장 보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육신이 돼갖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됐어요. 11장 보세요. 사회가 바벨탑 싸우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보시라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정치인들이 이미 무속인에게 잡혀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전속 점쟁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이 뭐 나옵니까? 점술, 점치는 여인 한 지역을 잡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뭐 나옵니까?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마술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불태웠는데 은 5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몇백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돈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우상이 자리 잡은, 이게 문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인간 개인이요 어떻게 됩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달립니까? 영적으로 시달려요.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왜 거를 막 섬기고 행복해져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문제까지 이어져요. 어디에 집착하고 중독된다니까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누리면은 이 사람이요 기도가 안 되어지잖아요. 우리 신자들도 기도가 안 되면요 어디에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집중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요 중독이 되거나 집착이 돼요. 때로는 요거 안 되면서 무기력까지 와요.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뭐하냐, 도박하고.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딱 물어보세요. 아 내가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요 도박 안 하려고요 자기 팔목을 잘랐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근데 손가락이 없으니까 처음에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자르니까 가서 발가락으로 하고 손 잡고 하고. 진짜야 미치겠다라는 거야 자기가. 제가 진짜 만났다니까. 우리 창동 쪽에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근처 앞에 창동이 있거든요. 어느 날 제가 한국 전력이라고 이게 노원구청 옆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저기요 저기 혹시 저희 집에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쪽에서 좀 여기 도박장에서 도박을 좀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잃어갖고 우리 부모님한테 좀 돈 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 사고 났다고 좀 합의금 이렇게 좀 전화해서 좀 받아달라.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야 앉아봐요. 나이도 젊은데 앉아보라고. 당신 왜 그런지 아냐. 당신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영적으로 잡히면요 이게요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시달린다니까요 이게. 이게 이러다 육신적인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60만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죽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요 대물림이 돼요. 이 시달림이.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지만요 교회 다녀도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 왜냐? 아까 얘기했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이 존재가 인간을 계속 찾아온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있어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뭐합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을 혼미케 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는 뭐라 합니까?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대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 통해 말씀 받았잖아요. 요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 종교를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냐? 안타깝지만요 목사님들조차도요 이렇게 돼요. 우리 모 교회 목사님은요 겉으로 봤을 때 얼마나 경건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분한테 굉장히 영향 많이 받았어요. 군대 가는데 그분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혹시 미스터 초밥왕이란 만화 보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 만화 제일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관심이 가는 거야. 거기 보면은 일수법이라는 뭐 이게 있어서 초밥을 확 던져갖고 콱콱콱 하고 막 이런 게 와 너무 설교에 빨려 들어가요. 너무 은혜되게 얘기해요. 정말 큰 교회를 만드셨어요. 청년들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 목사님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 목사님도 여기 공격을 받았구나. 목사는 공격 안 받냐? 받습니다. 평신도는 안 받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고 모양을 뒤집어 써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뱀의 후손은 뭡니까? 사탄이 얘기해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겠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오시겠대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겠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없애시겠대요. 이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사실상 우리 인간을 만들어낸 모든 근본 배경이 나와 있고 이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장 시대에는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말씀 아니면 안 되고 성경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아니면 안 되냐?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죽지 말라고 망하지 말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게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가겠다. 그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근데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 아시겠죠?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줘.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몰랐다니까. 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구나. 무슨 기름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받아서 세운 선지자, 제사장, 왕이 그리스도의 직분, 다시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완성시키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보내는 자들이 선지자잖아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구나. 아,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구나. 어떻게? 제사장 되셨구나.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보내셨냐?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끝내겠다. 제사장. 아,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인도자로, 그래서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끝내시는 왕으로, 그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끊어져 있던 내가 이젠 뭐예요? 영접했다는 건 이꼴 구원받았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이번 주 강단을 붙잡고 계속 누려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요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 계시는 그리스도는 변하시냐? 안 변해요. 우리 안에서 어제나 오늘 동일하게 계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시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요 말씀으로 누리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누리시냐?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어요. 또 성경 안에는 복음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송하시던지, 내가 이거를 읽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읽는 이유는 묵상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요거 가지고 녹취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목적은 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뭐 드리는 거냐면 실천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암송 구절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요, 요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이렇게 기도가요,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잘 안 누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기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삶을 기도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요, 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도 좋아요.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요구하세요. 앞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요구하시면서, 말씀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요걸 놓고요,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고 요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가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힘이 없어요. 뭔 힘이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어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 안에서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떤 게 나오냐? 내 방법, 내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이 보인다니까요. 다른 차원의 힘이 보여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내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굉장히 깊은 걸 봤다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소원과 계획을 보여주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깨닫게 하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요, 네 가지를 통해서 온다니까요. 특히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숨겨놨는데 나에게 안 붙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누리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이신 거예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붙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두 가지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요거 잘 못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희한하더라니까요. 저는 이 힘이 있으니까, 군대에서요, 사실은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잡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어떤 일을 딱 보이시냐면,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바꾸시는 거예요. 뭘 바꾸냐?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바꾸시는 거예요. 대대장님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믿는 대대장님이 딱 오시더니 완전 바뀌었어. 군종제도도 없던 우리 부대가 군종제도 생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던 우리 부대가 일주일에 4번씩 교회를 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그 제가 또 교회를 가면서 한 2주 갔더니, 거기 있는 기존에 있던 군종이, 설교해줄 사람 없냐? 군종 할 수 있는 신학생 없냐? 그랬더니, 내가 신학교 나왔다. 그랬더니까, 그러면, 당신이 내 후임을 맡아서 설교를 해달라. 그때부터요, 갑자기 제가 교회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내가요, 너무 좋아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영화 재밌는 거 보셨습니까? 이번에 명량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애기 낳고 나면 영화를 못 봐요, 맞죠? 네.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이러니까 영화를 좀 보고 그러는데, 영화 못 봐. 아침 조조로 이제 영화 한 번씩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근데 영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거기서 딱 멋있는 장면 나죠. 그러면 거기서 이런 말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러면서 멋있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성령의 일반 은총을 받았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어떻게 저 말을 알았을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영화 진짜 사람들이 볼만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한다 못한다 이전에 전도가 마음에 없는 게 문제예요. 전도를요 지금부터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복음 안에서 내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방법은 이게 최종적인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내 삶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나 혼자 힘으로는요 못 넘어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한계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시간 내갖고 특히 저는 이 앞에 부분 되게 중요하다 봐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부분은요 제가 여기 좀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정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언제 누리냐?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께서요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어떤 결단도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이것이 나중에 다 보면 성취돼 있어요. 응답돼 있어요. 저는요 희한하게요 혼자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부를 때 찬양은요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좀 은혜 되긴 하는데 진짜 잘한 은혜 될 때 참 적어요. 근데 혼자 하는 찬양이 진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혼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이게 뭐 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 부르다가요 진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뭐가 나와. 이런 맛을 봐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요 받는 거예요. 요것을 잘했던 인물이 다윗이고 요걸 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나 이런 인물이에요. 특히 다윗이 얼마나 잘했냐? 다윗은요 시편의 73편지였잖아요. 그 정도로 뭐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다. 거기서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혼자 이걸 하고 이 네 가지를 누리지만 이 네 가지 누리는 가장 근본 뼈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나에게요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대요. 이게 신분이에요. 아니 내가 자녀 됐는데 자녀를 책임지신대요.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요. 이게 신분이라니까요. 그게 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요 계속 보니까 채우를요 엄마가 계속 돌아봐. 왜 그래요? 근데 자녀니까 24시간 본다니까요. 뭔 일이 없으니까 계속 본다니까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왜 그래요? 자녀니까. 잠깐 일해도 애들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엄마들이. 왜 그래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자녀가 됐어요? 그럼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우리 사촌 동생 우리 태석이 이름도 이제 바꿔갖고 내가 이제 계속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계속 왔어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오더라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내가 뭐 얘기했냐.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면서. 원래 교회도 안 나가고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계속 여기 와서 복음을 듣더니 어느 날 김해 가서 막 교회를 다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니 어느 날 이제 목포 쪽으로 간다고 이제 직장 구하러 간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전화통화나 아니면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얘기를 또 해줬어. 하나님 너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럼 막 계속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결혼한대. 그래서 내가 야 어떤 처자랑 결혼하냐? 딱 물어봤지.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수를 잘 믿는 처자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과 인도 속에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요 신분 가진 자는 인도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흑암을 결박하시고 주의 사자 정도가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천군도 보내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이거를 그리스도 누림이라 그러죠. 그래서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혼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고 있다가 같이 모였을 때가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제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약속했냐?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가정마다 우리 각 개인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의 가정, 나를 불렀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나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면계약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 현장에 왜 나를 세우셨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선택할 때 이렇게 가야 돼요. 알았어요? 교회를 갈 때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냐?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교회를 가야 됩니까? 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나 그냥 이렇게 도움 받으러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같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교회에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거, 우리 렘넌트한테 아까 전화해서 전화 신방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야, 너가 이 땅에 태어나고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친구는 공부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계획이 있다. 네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이 되면 된다. 이거는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BMW 태석이에 들어갔는데 여호와께서 태석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게 중요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녀들에게 임하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 공부와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많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복음 속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목적 안에서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에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라는 하나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총리를 세우고 모든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발걸음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강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축복하시는 길이다. 말씀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고 자꾸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습니까? 목사님이 오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있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 안에 하나님 주권과 축복이 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걸 찾아야죠. 요걸 찾으셔서 내 걸로 만드는 그날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드릴게요. 목사님이 찾으라고 했어요. 측량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찾아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자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요. 7장 1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구하는 사람에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우리 신자가요, 제일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면 능히 세상을 이겨요. 힘으로도 안 되나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면 돼요. 그 집중하는 방법이 말씀이고요, 기도예요. 사람이 제일 치유되는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달라고 자꾸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이 복음에 대한 깊이도 점점 깊어져요.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요, 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 왜 내비게이터나 이런 사람들이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 100구절 이런 거 있죠. 보신 적 있죠?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다니면 계속 암송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요,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요,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힘이 돼갖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혼자 있어도 능히 승리할 만한 말씀이 돼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한 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라! 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나만의 비밀이라는 건 사람마다 틀리겠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 부르면 성령 충만 빨리 와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해요. 피아노 반주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반주로 하면 빨리 와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만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만드셔갖고 나만의 성령 충만한 비밀을요,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이번 주간에 성령 충만한 비밀을 보여주실 거예요. 실천만 하시면. 왜냐? 약속이니까.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상해요. 찾으라고 했고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문제 있죠? 사건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막 여러분이 일어나는 많은 것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수준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뭐 사건들 뭐 다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이번 주간에 만약에 일이 일어났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뭐하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막 살다 보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태석이도 일을 하지만 일하다 보면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질문하세요. 응답받는 키가 뭐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해야지 답이 나오겠죠.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셔야 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답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받은 거구나. 정말로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이렇게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하나님 이게 감사합니다. 저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얘기 드린 게 아니라요, 정말 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창세기 3장은 보고만이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신 분이 구원받은 건데,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인생 문제 끝나는구나. 왜냐면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틀리잖아요.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누림은 틀린 얘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는 건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구원을 못 누리면은 무너지거든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 예배를 못 드린다 이전에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면 그게 무너져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내가 여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왜냐?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어려움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살다가 오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잘 보면 하나님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이 부분만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진짜 어떤 실천을 하고 있지?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거나 말씀을 누리거나 말씀을 전달하거나 내가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있냐?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없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애기 키우는 엄마들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엄마들은요, 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기로 기도해야 돼. 왜냐? 안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아이에게 영적인 좋은 것들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목사님 주신 측량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방법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은혜를 찾고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